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다윗 계통의 남쪽 유다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던 상태에서 다윗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스보셋의 사망으로 인해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보셋의 사망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로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대관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본격적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행보를 시작함에 있어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통치는 총 40년 6개월로 7년 반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였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정을 이어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의 33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새로운 왕정이 시작된다거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처럼 새로운 왕권이 시작되거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꾀할 때 수도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기는 이유를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남쪽에 치우쳐 있는 이 헤브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정치적인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서 꾀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원래 가나안 땅 거민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되면 다윗이 남아있는 가나안 모든 지파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시대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이 험하여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의 요새로서의 예루살렘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점령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을 도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아주 굴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수성을 하여도 쉽게 네가 점령할 수 없다. 결코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도발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점령하였고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이 되게 불편하고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속담이 되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어떤 속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 다윗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혹은 성 안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 즉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정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 우들을 향하여서 이런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했는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로는 그때 당시에 신체에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보는 문화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더욱 그들을 천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그렇게 일치하진 않죠.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리에 힘이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했던 이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선거철을 앞두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우리는 역대에 지나왔던 실패했던, 그들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실망시켰다면 실패한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실망감도 가지고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라 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다 이행했던 것은 아니고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과연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분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나라와 보다 나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열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죠.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그리고 정치에게 그리고 정당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대와 희망을 품고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주는 혹은 어떤 정치 집단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다움과 사회적 정의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속담으로 남았을 만큼 그 생각들은, 그리고 그 오해들은 풀리지 않았죠.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야 물론 그때도 완전히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의 참된 모습이 실현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사안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하고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계신지요? 이것은 제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거철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도 하고 선거철마다 많은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안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으로 직접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사람에게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고 어떤 정치적 결과들을 마주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조차도 완벽할 수 없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안들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바르게 실천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